요한계시록 14장 말씀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에 함께 읽으신 두 구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단 우리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또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결론 같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꼭 이 심판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어느 때든 간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그 오늘 본문의 세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들 6절에서 11절까지의 메시지들, 이 심판의 메시지가 1차적으로는 악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실은 성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은 인내의 때이다. 뭐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같은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얼마나 크신 자비하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때. 뭐 자비하심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분이 정하신 기한이 다 된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찾는 것, 또 환경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것, 이제 그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러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별반 있겠어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인내의 모든 수고, 그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그 인내의 모든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말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상 말이 많이 돌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승이 복이다. 여기가 복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상실이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 세계관을 우리가 쉬운 말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고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히려 또 보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영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주 밖에서 살다가 주 밖에서 죽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곧 우리의 옛사람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심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승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참된 안식, 수고를 그치리니 이런 참된 안식이 예배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도 복인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성경이 주는 세계관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한두 가지 오늘 더 볼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성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이죠. 우리 저번에 14만 4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 성도 이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완벽한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덜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교회 성도를 뜻하는 숫자이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마에 인쳐졌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검은고와도 같은 소리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죠? 시온산입니다. 그 이름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 또 무리, 교회,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또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온성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도
무엇을 이루고 뭐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에게는 이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에 보면 세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선포하는 심판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었던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뭐 혼인잔치, 새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잔치 아닙니까? 그것과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 권력,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경배했던 자들이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진노 그 자체이다. 뭐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심 중에 있으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긍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그 정한 기한이 다 했을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오직 진노만이 임하는 것인 거죠. 그때는 더 이상 자비를 구할 수가 없는 그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지금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런 때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또 새날을 맞이하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를 회개해가면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없는,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로 부은 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표현대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11절에 보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7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대접 심판 이 사이에 이 9절을 굉장히 다른 성경하고 많이 비교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당히 긴 계시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삽입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무슨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뭐 7개의 그런 삽입 구절보다 여기를 크게 넣은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계시, 들은 계시를 통하여 좀 더 전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편인데요.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곧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시죠, 인자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어요. 그 모은 그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14만 4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더 그 부분을 더 재미있게 보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부활장이라고도 부르는 그 15장에서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장 51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어떤 죽음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 또 본문의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다 그 14만 4천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꼭 7번째 나팔 소리다, 뭐 아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그 유익이 없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14만 4천 성도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었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이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상황에 대해서 잘 견디는 이제 그런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부를 새 노래를 우리가 오늘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로 당겨서 오늘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오늘의 고난이 있죠. 오늘의 수고함이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